저는 잘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서 네, 그 큐티도 잘하고 계시고 그럴 거라 생각을 해서 어, 본문을 많이 줄였거든요. 다들 보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래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1장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1장 26절 말씀입니다. 1장 26절 말씀입니다. 1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논문도 많고 연구도 많은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 명사로 대명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자들은 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저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긴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든 것이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관계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사랑의 관계에 계셨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완벽한 그 사랑의 관계로 인간을 초대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그 관계를 확장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인 우리에게도 그러한 관계를 확장하시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러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관계 모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직접 대화도 하고 그런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나타났죠. 뱀이 나타나서 일부러 이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는 시간에 그 하와를 유혹하지 않고 하와 혼자 있는 때를 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딱 생겼을 때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잘 알지는 못해도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지금의 저희보다는 분명히 뛰어났을 것 같나요? 아니면 저희보다 좀 못한 존재였을 것 같았나요? 저희보다는 어쨌든 더 괜찮았던 존재였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뱀의 현혹에 이 하와의 대답이 뭔가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지 제가 함께 좀 찾아볼게요. 오늘 창세기 3장 3절 말씀입니다. 3장 3절. 이 뱀이 유혹했을 때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3장 3절입니다. 제가 함께 읽어볼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와의 대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실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장 17절에 나오거든요. 2장 17절을 한번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가 조금 달라졌죠?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나요? 하지 않으셨나요? 만지지 말라까지는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또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당시 아담과 하와의 능력으로 봤을 때 아담이 하와에게 이 단순한 명령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을 리도 없고 또한 하와도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이렇게 왜곡되게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뭐 추가해서 얘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일까 이렇게 좀 헷갈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래도 이 하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와도 이렇게 이런 유혹을 받았을 때 어, 그 하와가 마음만 있었더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당장이라도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 이러이러한데 이래요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하와가 어디 있었죠 지금?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마음만 있었더라면 즉시라도 하나님을 불러서 물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됐다 하더라도 최소한 또 누구를 부를 수 있었나요? 아담을 불러서 내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어땠냐라고 물어볼 수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런데 하와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판단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의 남편 아담을 불러서 그에게도 이걸 먹게 합니다. 이게 일명 무슨 작전이죠? 물귀신 작전으로. 네. 그럴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가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죠? 8절 말씀에 보면 오늘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아멘.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이시란 걸 알기 때문에 그 진짜 하나님의 얼굴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는 그런 상황에 가버립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들어온 이후에는 거룩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피하는 것으로 이제 그들의 본성이 바뀐 것을 보여줍니다. 죄가 들어가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피하여 어둠과 죽음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냥 죄가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걸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죄의 종노릇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는 이 죄의 사슬을 끊을 힘이 없습니다. 이 죄의 사슬을 끊으려면 죄의 삭신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만이 이 사슬을 끊을 수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심령을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이 죄와 사망에 끌려 죄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진 후에 한 행동에서 알 수 있듯이 죄가 우리에게도 들어오면 우리도 또한 어떤가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시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편 51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건 우린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애들이 넷이니까 이게 다 너무 독특해요. 애들이 너무 독특한데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애들이 잘못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자기가 알잖아요. 마음에 딱 감지를 하잖아요. 나 이제 안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구나. 그러면 어떤 애는 막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나 이제 너무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전 너무나도 불경합니다. 이렇게 나갈 자격조차 없는 자입니다. 이러는 성향을 가진 애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는 하나도 잘못한 표정이 없어요. 표정 너무 뻔뻔한데 아빠 미안. 딱 이렇게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낫다는 게 알죠. 뻔뻔해도 전혀 미안해할 것 같지 않는 그런 표정을 하고 와서도 내게 나아오는 아이가 더 낫다는 것. 그게 더 바른 방식이라는 걸 저희가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죄를 지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먼저 회개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첫 번째 단계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을 놓치면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의 죄악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옆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 아담의 멘트가 기가 막혀요. 아담의 멘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창조해 주시고 아담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1장 23절 말씀인데요. 아니요, 1장 아니에요. 2장입니다. 2장 23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뭐라고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고 이런 달콤한 멘트를 날렸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야, 너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는 질문에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대답을 해줘. 3장 12절 멘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거 바로 앞장에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그런 멘트를 했던 사람이 딱 죄가 들어가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먹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들어온 죄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틈을 벌리고 이게 옆으로 퍼져나가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선악과를 누가 먹었나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죠. 근데 자신들의 손으로 잡아서 입으로 먹었으면서 이제 비난의 화살을 전부 어디로 돌리고 있죠? 다 외부로 돌리고 있습니다. 아담은 누구를 비난했죠? 아담은 교묘했어요. 교묘하게 하와를 비난하면서 하나님도 같이 동시에 비난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날 먹게 했죠. 그 하와는 또 어디에 비난을 돌리죠? 뱀이 나를 꼬드겨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내가 지은 죄조차도 이 비난을 전부 어디로 보내는 게 보이죠? 내가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비난의 화살을 다 돌리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 바로잡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이 더 악화되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하는 일은 요거랑 정확히 반대가 되죠. 모든 관계를 깨트리고요. 서로 미워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타락 이후에 인류 역사상 기록된 첫 번째 범죄는 무엇이었을까요? 동생을 질투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죠. 자기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제사를 드리고는 제사를 잘 드린 동생을 시기해서 질투해서 죽여버리는 이런 마음 아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담과 하와가 이 사건을 봤다면 부모님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신들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죄에 휘둘림을 당한 첫 번째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은 죽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가인이 이렇게 대답했죠. 너무나도 뻔뻔한 대답이에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정당한 답변은 무엇이죠? 당연하지. 네가 동생을 지키는 자가 당연한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리고 다스리는 즉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네가 네 아우를 지키는 자이지 않느냐. 이 이후로도 죄가 어떻게 관계를 파괴하는지를
특히나 가장 파괴되지 말아야 할 가족 관계에 있어서 이 죄가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창세기를 쭉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이삭과 이스마엘, 에서와 야곱, 레아와 라헬, 요셉과 그 형들 어떤가요? 결코 우리가 파괴되지 말아야 될 가족 관계도 이 죄 때문에 모두 깨어져 버립니다. 이 모든 깨어진 관계의 틈에는 여러분 저희가 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죄가 또 관계에 틈을 생기게 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게 우선인지 어떤 게 먼저인지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먼저 틈이 생겨서 죄가 들어가기도 하고 죄가 틈을 만들기도 하고 이건 어떤 게 우선인지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관계에 깨짐이 있으면 아담과 하와의 변명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잘못은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합니까? 난 아니고 너 때문이야.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으로 이렇게 틈이 생기면 그 틈 사이로 온갖 죄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미움도 들어가고 시기도 들어가고 질투, 화도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서 이 죄가 다양한 뿌리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죄가 점점 크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는 이 틈이 생긴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양쪽 모두 신속하게 해결하기를 명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5장 23절, 24절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거는 저지른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 예물을 드리러 가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그 재물을 내려놓고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는 반대로 얘기해요. 해가 지기 전에까지 화를 품지 말고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당한 쪽일 수 있겠죠. 당한 쪽도 어때요? 당한 쪽도 그 화를 해가 지기 전까지 품고 있지 말고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은 이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나에게 뭔가를 했던 것들, 내가 당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생각할수록 어때요? 점점 괘씸해지고 요 틈에 들어간 죄가 점점 자라서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사람들이 같이 살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누군가를 뭐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제가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을까를 미리 알고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그렇게 대처하면 될 것 같아요. 묵묵히. 첫 번째는요. 저희가 틈이 생기려는 그 순간에 한번 분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약간 요즘에 그 감들이 있잖아요. 요즘이 아니라 저희 나이 제가 막내죠 거의 여기서 죄송해요. 여러분들 연배가 되시면 느낌이 딱 있잖아요. 이거 뭔가가 이제 틈이 생기려나 이런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한번 분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이 틈이 생기려고 하는 이것이 죄로 인해서 틈이 생기려는 것일까? 아니면 죄는 아닌데 이 서로 불편한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려는 것일까를 한번 분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죄에 관한 것이라면 저희가 좀 단호할 필요도 있고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여 하라. 만일 그들의 말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막 가서 막 따지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죄에 관한 것은 제 공동체에 발견이 되었다. 그러면은 어, 이게 뿌리를 내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드시 저는 분열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걸 되게 꺼려 하잖아요. 관계 때문에도 그러고 관계가 서먹해질까 봐 그러기도 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목회자들도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려워해서 그 설교의 자리를 빌어서 소위 말하는 뭐 이 표적 설교라는 것들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성경이 명령한 것을 행할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강단을 빌어서 정죄하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행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대면하고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당장은 어떠한 불편함들을 피할 수는 있지만 그 후폭풍은 나중에 이 죄가 뿌리를 내리고 점점 자라서 더 큰 후폭풍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보도를 걷다가 가로수의 뿌리가 엄청나게 크게 뻗어져 나가서 이 보도 블럭들이 막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된 것들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마치 그것과 같이 저희가 죄에 관해서는 올바른 시기에 다루지 않는다면 뿌리를 내리고 점점 자라서 이 공동체의 모습을 어그러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실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게 또 숙제로 남을 텐데 저희 가운데 이런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내가 죄를 지을 저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저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다 죄 짓잖아요. 이렇게 지을 수 있는데 제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자신이 깨닫고 누군가가 나에게 알려준다면 그냥 그래요. 제가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돌이키고 뉘우치고 회개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반대로는 저희 교회 공동체 내에서 다른 지체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용납해 주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다를 하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네, 요거는 진흙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게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하나 터뜨릴 수도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죄가 아닌 것들인데 그러한 것들로 이제 저희가 틈이 생기려 서로 불편함들 때문에 틈이 생기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언어들을 세 보니까 한 4개국어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농담이에요. 한국어고요, 영어고요. 영어는 맞아요. 세 번째까지 맞아요. 한 헬라어를 한 0.7 정도 하는 것 같고 히브리어를 한 0.3 정도 요거까지 해서 3개 그리고 네 번째는 경상도 사투리 이렇게 해서 4개 국어를 합니다. 우리가 죄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로 해서 우리에게 틈이 생기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요 고급 신학 용어를 준비를 했어요. 신학 용어는 이게 이상하게 이 경상도 사투리로 표현하는 게 상당히 시적이고 이렇게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이 신학 용어로 상호 경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요. 자, 이게 어떤 신학 용어냐면 니나 내나 거서 거다. 혹시 여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랑 나랑 거기서 거기다라는 요런 마음이에요.
나나 옆에 있는 지체들이나 저나요. 완벽하지 않고 문제투성이란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랑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제랑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것만 잘 보이냐면 남의 것만 좀 잘 보여요. 그래서 깨끗한 이 성향의 사람들은 자꾸 더러운 것만 보여요. 아, 여기 먼지가 있고 여기 머리카락이 있고 이 장로님 맨날 이렇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맨날 보여.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보이고요. 그 이 상당히 부지런한 사람들은 이 게으른 사람들의 이 게으름들이 자꾸 보여요.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이걸 왜안 하냐? 농담이에요. 이거는 나랑 다른 것 때문에 자꾸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는 그게 있는 거고요. 또 그 사람 보기에는 내가 또 아닌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한번 쭉 둘러보시고 그동안 마음에 품었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아유 그러냐. 여기 이렇게 툭 까놓고 보면 서로 너무 많을걸요. 많잖아요, 그죠? 한번 둘러보시기 바래요. 이제 오늘 둘러보시면서 너 자,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실전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되죠? 아까 그 고급 신앙 용어 니나네나 거서 거다. 네, 거서 거예요. 우리가 자꾸 좌우를 이렇게 보면 자꾸 좌우만 보면 누가 더 낫고 나쁘고 이 차이가 되게 큰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자꾸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요 좌우의 차이들은 정말 지극히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면 분명히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거는 전 믿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분명히 사람은 변하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죄에 관한 것이 아니고서는 제가 좀 마음으로 좀 참아주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가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그런 게 눈에 보여서 자꾸 거슬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참고 있으면 안 돼요. 참고 있으면 또 화병 나잖아요. 참고 있으시면 안 되고 요 자꾸 내 눈에 거슬리고 속썩이는 요 인간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하나님 전 너무 깨끗한데 저 인간 너무 더러워요. 저 인간 좀 어떻게 좀 깨끗하게 해주시고 씻어주시고 이렇게 좀 손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요 인간을 데려가서 이렇게 까는 것을 전문 용어로 신앙 용어로는 정말 요거는 정말 신앙 용어예요. 도고기도라고요. 도고기도. 도고기도.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고요. 이 속썩이는 인간을 다른 사람 앞에 데려가서 까는 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뒷담화. 이거 뒷담화요. 여러분 뒷담화는 자제하시고요. 여러분들 도고 기도를 하나님께 데려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거예요. 뭐라는 음성이 들리냐면 니나 가나 가가 가다. 네, 그런 음성이 들릴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정말 나이스한 척하고 교회에 와서 교양 있는 말만 형식적으로 하면서 좋은 면만 저희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나눴던 것처럼 공사장에서는 이것저것 튀면서 변화를 추구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제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렇지만 공동체 내에서 관계의 틈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는 제가 반드시 제거해야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죄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렇게 다툼으로 인해서 관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 그 교회는 함께 지어가는 성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공사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어가실 때에 제가 또 한 번 더 가져와 봤어요. 설명할 게 한 번 더 있어서요. 이렇게
지난번에 했던 거 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저는 요렇게 좀 이렇게 하실 거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부 1층에다가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요렇게 하나님께서 지어 가실 때 이렇게 틈이 없이 저희를 연결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은 이게 교회 내부에서 져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교회 외부에서 이렇게 깎여져야 될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튀어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적당한 곳에 배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맞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빈틈없이 우리를 맞게 지어 나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도 이곳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온갖 선물들이 이곳 가운데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가득 차게 된다면 점점 더 차면 어떻게 될까요? 넘치죠. 이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로 넘치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대해 흐르게 하실 것 같아요. 여기 요쪽 면을 쭉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 나가시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요쪽 면을 요 3면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올리시면 여기 대체적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려 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 가운데 이렇게 또 이렇게 자꾸 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다 틈이 생긴 건물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사랑도 채워주시고 분명 은혜도 부어주시고 다 부어주실 텐데 온갖 좋은 것들을 부어주실 텐데 그것들이 어디로 갈까요? 다 틈 사이로 흘러가 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흘러 보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또는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오늘 커밍아웃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천지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네, 웃고 계신 분들 중에 있는 거 아니죠? 혹시 여러분들 이단에서 혹시 저희 교회를 추수하러 오신 분이 없으시죠? 없으시죠? 저기 없죠? 혹시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싶은 분들 계신가요? 교회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 계신가요? 분명히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때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나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죄와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거룩한 교회를 향한 소망을 붙잡는 새뜻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 형섭이가 몸이 안 좋아서 네, 오늘 반주를 할 수 없는데 네, 오늘 꼭 이 찬양을 불러보고 싶었어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네,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보기를 원하는데 이게 저희 사실 되게 아이들 그 찬양이라고 원래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나이가 되어서도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거,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찬양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오늘 꼭 함께 불러보고 싶었어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한번 1절밖에 가사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1절만 한번 불러 서로 이렇게 좀 보시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